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 오늘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이레의 단어의 구조를 보시면 보다, 살피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맨 앞에 요드가 결합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뜻을 가진 요드가 앞에 붙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단어와 보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이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다. 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인가? 뭔가를 보게 하신단 말이죠. 깨닫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죠. 결국 하나님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독생자, 그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눈 뜨게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사건을 기억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실로암을 보내서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을 보내서 눈을 뜨게 하셨단 말이죠. 이외에도 하나님의 메시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이게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눈을 뜨게 하는 일이 메시아가 하는 본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었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게 되는 것,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약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 1차적으로 여호와의 산은 이제 모리아 산을 가리키는 말이죠.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모리아 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온산을 우리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자, 어디로 나아가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대로 우리 가운데 그림으로, 이미지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산에 오르세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셨단 말이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왜 굳이 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 올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와 나무와 같은, 메마른 나무와 같았던 우리와 못으로 결합하셔서 그가 죽으시고 우리가 살게 되는, 그래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을 받고 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자들로 만드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감당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의 내용이든 신약의 내용이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만나는 거잖아요.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야 준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니까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걸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로 봐야지 뭐 다 세팅되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어딜 갔든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주인공이냐 착각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차려주시고 상에 그런 걸 차려주시고 모든 먹이시고 입히시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눈을 뜬 자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도 그렇고 소경들도 그렇고 나음을 입고 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왜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로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망하시며 오늘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험에 관한 이야기부터 출발합니다.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물론 뭐 테스트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시험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약간 거부감이 있죠. 날 시험해 어떤 어려움이라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하기 힘든 것이라는 이제 개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본다라고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의도가 뭐냐면 결국 어떤 일을 성취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봐봐야 하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 외웠어. 난 그거 할 줄 알아. 그런데 현장이 딱 발생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머리가 하얘지고 뭐였지? 생각이 안 나요. 신앙도 좀 비슷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찬송도 얼마나 많이 했고 또 헌신이나 봉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삶의 현장에 딱 가면 하얘지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왜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험하시는 목적은 결국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자, 이것을 우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런 현장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험의 공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세상을 시험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시험처럼 나타나는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찾아야 된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야 이게 정답으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미 우주 항공국을 나사라고 부르는 거니까 똑같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이었는데 하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런 모양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를 나타내는 그 과정으로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가 위로 자꾸 올라간단 말이죠. 이걸 이제 들림받다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다른 말로는 휴거라는 말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휴거 옛날에 많이 사용했는데 심판받거나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됐다. 육신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됐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수준과 차원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바뀐 자가 될 때 이걸 이제 들림받았다, 휴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이제 이방 사람들처럼 마치 막 천사들 데리고 올라가고 나머지 다 심판도 죽고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렇게 묘사했는데 그런 뜻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해가나 우리가 이제 잘못 알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봐야 되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 번제라는 단어가 무엇과 닮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 영원이라는 단어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또 발견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 브엘세바에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규정하고 정의하고 본인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내용과 닮아 있는 것이 바로 번제인데, 영원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발음을 하고 번제는 올라라고 발음합니다. 우리말도 비슷하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번제를 드리라,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늘의 뜻으로 자꾸 우리를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라는 의미는 제사를 드리다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출발합니다. 원래 의미는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희생제사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수준과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로 나아가면 올람에 다다르게 된다. 자,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게 되면 영원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지금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새벽 아침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정보나 모든 내용은 여기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안에 갇혀져 있는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하실 그 뜻,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내 눈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며 살아가죠.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올람이시기 때문에, 영원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인물과 사건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성질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환경에, 사람한테 우리가 치이지도 않고 환경에 눌리지도 않고 시간이나 공간에 갇혀 있지도 않고 정말 우주를 다 닮은 사람처럼 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점점 우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자, 여기가 말이지 친히 준비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나님을 그가 보게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죠.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체화하여서, 현화하여서, 소위 말해서 인테그리티, 데어파니, 그래서 육신을 이끌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과 결합하여서 산으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메라, 자꾸 이 표현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진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멍에를 메는데 같이 메는 건데, 실제로 그가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지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 은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아모스라고 하는 이 짐진자의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고 가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합하셨어요. 그 죽은 나무와 산자가, 죽은 자와 산자가 결합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때 산자가 죽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호흡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를 성경에서 다른 말로 여호와 경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 경외, 우리 잠언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호와 경외. 경외가 뭐야? 존경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경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몰랐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도 몰랐단 말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눈을 뜨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귀를 알아듣게 되죠.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니까 당연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를 거기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일단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의심이 없지 않습니까? 단 한 1점, 1핵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네 하고 바로바로 나아가요. 왜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를 하거나 또는 어떤 기도를 하거나 또는 헌신을 하거나 어떤 사역할 때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런 어떤 한계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자기 일로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묻히는 거죠. 이 정도까지가 낫지 않겠어? 이만큼만 가면 되지 않겠어? 이게 이제 애굽에서 보면 바로 왕이 썼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라고 명령했을 때 바로가 처음엔 무조건 거부하다가 가. 근데 요만큼만 가. 가. 근데 저만큼만 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그걸 자꾸 오염시키는 말들을 해서 주저하거나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하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한을 두잖아요. 자기 식대로 판단해서 나는 요 정도만 할 거야, 요렇게만 가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럼 옳거니 뛰어나가서 버전벌로 뛰어나가서 그것에 나 꼭 시켜주세요 해도 부족할 판에 난 이 정도면 됐어. 자꾸 자기 한계를 둔단 말이죠. 자, 그런 한계 있는 사람이 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의 일로 보게 되는 것을 이제 여호와 경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여기게 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걸 아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오래됐어도 전혀 보지 못하는 분들, 여전히 앞을 가리고 눈이 가려져 있고 자기 생각이 막혀져 있는 분들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먼저 된 자, 하나님의 뜻임을 받고 거기에 끝까지 예배자로 부르심으로 있는 자로 나아갈 때 그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부어주신단 말이죠. 보통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조그만 한 알이잖아요. 이만한 그 원석 같은 거 캐낼 때 보면 이만한 돌, 이만한 흙을 막 그 물에 씻고 깨고 하는데 겨우 나오는 게 이만큼이에요. 굉장히 소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찾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고 찾아서 그것을 연마할 때도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을 찾는 그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소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연마하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 자,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나를 봐, 나를 봐야 돼, 딴 데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돼 라고 우리를 요청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편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편지와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령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